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복음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어렸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단을 세워주시고 부족한 점 불러주시고 함께 말하고 들으며 주님의 영광과 진리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셔서 저희들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친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셔서 인격과 삶 속에 풍성한 변화와 열매가 맺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의 인생관에 대한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중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본받았으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선지자나 사도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의 그리스도 본받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하게 그리스도를 쫓아간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도는 역시 참 교만한 사람이야, 다른 성숙하고 겸손한 사도들과 선지자는 이런 말 절대 안 했는데 유독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교만한 게 사실이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이 교만한 것처럼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언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근거해 볼 때 이 사도들의 말씀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는 깊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신뢰할 만한 것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나는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부러워할 만큼 더욱더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나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정통 그리스도인, 정통 히브리 백성 중에서 가장 성골과 아주 진족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모든 신앙을 관장했던 율법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그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율법의 실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못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혀 흠이 없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방문하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정도로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해서 심지어 그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서 눈에 비늘을 벗겼던 아나니아까지 이런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 내가 여러 사람한테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심히 포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감금하는 일에 앞장섰던 선봉장과 같은 아주 고약하고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사회를 어지럽혔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고 정리하고 해결시킨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회에서는 총애를 받고 있었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달리 육체를 신뢰할 만한 다른 것들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의 출신을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지방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국제적인 교역이 가장 왕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각국의 언어와 노동과 상품과 문화와 모든 학식이 그 가운데서 유통했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그런 도시에서 잔뼈가 굳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이 야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최연소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원의 공의원이 되는 그런 탁월한 지성과 실력과 제도적인 권력까지 구축했던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세계를 정복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야망을 품었을 법도 한 것입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은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절에 그러나 하면서 반전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다음 구절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자연적인 은총, 제도적인 은총, 문화적인 은총, 사회적인 은총, 셀 수 없이 많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 그 자체를 해롭다고 보았을까요? 그 자체가 배설물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폄하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절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평가로서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그렇게 상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기준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였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그런 목적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해로울 뿐이라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나의 일상에 가리거나 꾸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지향하며 그렇게도 열심히 땀 흘리며 모든 청춘과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도 않기로 작정하였고 자랑치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 마치 배설물과 해로운 것을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탁월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 그런 목적과 방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을 인식할 때, 한 사람을 규정할 때,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규정하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일단 그 사람 볼 때 부자구나,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죠. 이 사람은 부자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참 학식이 높아, 아는 것도 많아, 이렇게 상대방을 규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김성이 있어서 발이 참 넓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마당발로 통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통발 다 통하는, 어딜 가도 아는 사람이 있고 받는 면줄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내는 그런 굉장히 발이 넓고 인맥이 넓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인맥이 넓은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발견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번역을 조금 했습니다. 책을 3권 번역했는데 어딜 가나 그 책 3권 번역하는 것에서 내 이름이 발견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나 이런 것도 번역했다, 이런 것만 하고 싶은 것이죠. 책도 쓰고 논문도 썼는데 그런 것 속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감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이 따끈따끈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박사학위 불러주는 사람 없나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그 한마디 챙기려고 얼마나 안달이 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뭐 하나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된 것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고 싶어하는, 그 소유된 것에 의해서 내 가치가 평가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면 이 부자한테 멸시를 받죠. 괄시를 당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좀 배운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기가 쉽죠. 권력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권력이 없고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하찮은 거예요.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무가치한 인생, 그 존재감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은 소유물에 근거해서 한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평가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합니다. 나는 돈이 최소한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예쁜 아내가 있는데, 멋지고 훌륭한 남편이 있는데, 잘 나가는 내 자식들이 있는데, 뭔가 내가 소유한 것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런 겁니다. 과연 소유한다는 게 뭔가? 소유한다는 것은요, 좀 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소유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물에 의해서 내가 소유를 당하고 마는 그런 역설적인 성격이 바로 소유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것을 끝까지 움켜잡고 소유했다면, 그럼 바리새인의 아이덴티티와 마인드와 생각과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이 아마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자랑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리새인이라고 여겼던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소유를 당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에 의해서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일단 내가 저 가난한 사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 많은 그 자리에 서서 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관점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좀 똑똑하면 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렇게 사로잡히고 소유당한 바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영향력이 크다는 것, 권력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명예가 높다는 것, 이런 것이 결국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으로 발견되지 마십시오.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는 것으로 발견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을 많이 쓰고 기업을 일으켜서 뭔가 내가 인간으로서의 승리한, 성공한 사례로서 발견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바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높은 산헤드리온 공회원이 되는 것에 의해서 정말 신구약을 아주 통달해서 이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가 됐다고 해서 거기서 발견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취하고 움켜쥐는 순간 내가 그것에서 사로잡히고 만나는 이런 원리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움켜잡으려고 했던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방 읽은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나의 존재감이, 나의 자존감은 그리스도 의존적인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평생 경주하면서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매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좌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정도를 따라서 모든 땀과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경주해야 하는 그런 방향성과 같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고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쇠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어 라고 그냥 도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의 죽음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것, 비로소 이런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존재와 삶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아주 관통하는 내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 옆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죠? 헌금을 좀 많이 하려고 해도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보이면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루를 다 적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땀 흘리고 돈도 내고 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일상생활 속에 내가 누리고 즐거워했던 그 무언가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 지금 3장을 읽었지만은 앞부분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셨던 받은 분이죠.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야 마땅하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을 본받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본받자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평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추구하겠다고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희망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 길인데,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길을 자초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아주 큰 인생의 질곡을 지나왔을 때, 그런 일종의 조강지차라는 표현을 쓰죠. 함께 땀 흘리고 눈물을 쏟아내며 그 인생의 질곡을, 그 고통과 험난한 환난의 때를 지나왔을 때에 비로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안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아내를 잘 알고 내가 남편을 잘 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한 사람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항상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수술받고 끊임없이 약 먹고 투병하고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선글라스 끼고 명동에 가서 아니면 저 맨하탄에 가서 쇼핑하고 와서 이제 그 사람이 건강해져서 이제 병원에서 나왔을 때 아유 수고 많았다고 건강해져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일까요? 안다는 말도 입에 못 꺼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이런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가 너희 누구인지 알려고 하거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도, 십자가의 제자도를 어쩌면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아나니아 이야기를 했는데,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치명적인 인간이라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 가서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고 돌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말을 하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아야 할지 내가 저로 알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은 멋있었죠. 할렐루야, 정말 지금 내 거 취하고 싶어서 아멘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제대로 dom되고 가감하지 않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살아있는 생명과 치유와 소망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만 떠오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로 산출되기 위해서 씨름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야 할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십자가길, 그걸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함께 얻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거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지식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참으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그 삶 속에서 강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기근의 위험과 심지어 동족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 깊은 곳까지 마치 칼로 자르고 상처를 입히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느끼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을 언제 내가 죽일까?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사복을 입고 매복해 있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40명이나 되는 자객들이 매복해 있으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아무도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억울하고 처참하고 너무나 끔찍한 그런 죽음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기로 작정했던 그 지식 그대로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각오가 되어 있다. 그 유익하던 것에 심지어 나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조차 해로운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찾고 구하려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잃고자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삶의 원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도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내가 소망한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예수님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거든요.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였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지 않았을 때 과연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발견되고 싶고 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나의 존재감과 자존감이 비로소 발견되는 다른 예수님 밖에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기억되고 발견되고 칭찬과 존경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추구라도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발견되고 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원했던 것은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야, 병수야, 너를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많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심지어 가족을 만나도 가족들이 그런 한번 이빨은 소리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 열심을 부려가지고 뭔가 성취하면 학생 때는 성적을 잘 받아서 논문을 잘 써서 세상에서는 아주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 어떤 내가 행한 행위 때문에 그런 성취와 공로 때문에 사람에게 발견되고 싶다는 그것으로밖에 발견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비단 사도 바울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바울 외의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자면 물론 여러 명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례 요한을 손꼽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분이시죠. 마지막 율법과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했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전달했던 모든 선지자와 전했던 모든 율법의 내용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종결이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나의 화살표처럼 겨냥하는 삶을 살았는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소리가 외친 다음에 흔적도 없고 존재도 발견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쇠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의 길만 얘기하고 많은 다른 어떤 것도 내 안에 기억됨이 없는 소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표현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그럼 그가 대표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외쳤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펼칠 때, 선지자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취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리스도를 빼면 율법이 nothing이에요. 그리스도를 빼면 선지자들이 nothing이에요. 그리스도를 빼면 모든 사도들이 다 nothing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도 잘하지도 않기로 작정했던 인생을 살았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얻는 것을 생애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내가 하루하루 일상을 내가 어떤 방향과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면서 살아야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쩌나 이런 말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얻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자체를 주목하면 이런 것이죠. 심지어 죽는 것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죠. 단순히 육체의 호흡이 중단되는 그런 물리적인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 내가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마지막 소원, 이것은 바로 자아가 죽고 내 뜻과 내 의지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만 발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증거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든 내용은 이런 기도의 응답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철저한 자기 부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라.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부르신 그릇이라 한다면 그 그릇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이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으로 점철될지라도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내가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개설물로 여기를 각오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톨레도 한인연합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톨레도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도대체 이 교회는 존재감도 없어지고 교회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도록 주님만으로 충만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는 그 정의에 합당하게 톨레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가장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마치 벌레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아 잠깐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짧은 밤의 경전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삼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걷어차지 않게 하옵소서. 무가치한 것처럼 버리거나 망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고 자녀들을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초라한 업적을 통해서 불에 타면 타, 불에서 소멸되고 말, 잠깐 있다 사라질 그 썩어 없어지는 것들 위해서 수고하고 땀으며 허탄하고 무시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보존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달려갈 수도 우리가 이룰 수도 방향도 우리가 찾을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 빛과 등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앞뒤로 보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비록 고난과 심지어 내 생명을 요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진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인생과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